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잠깐 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최대 로망 중에 하나가 유럽 여행이라는 말이 있지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고개가 정말 끄덕여질 정도로 유럽은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이국적인 풍경, 또 특이한 문화들을 접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약간의 그런 상승작용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유럽에 갔을 때 특별히 집들이 정말 멋졌습니다. 파리에 가면 샹젤리제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골목만 다녀도 상당히 흥미로운 눈요기가 될 만큼 도시 전체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집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5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요. 귀국해서 다시 우리나라 이 건물들을 보니까 어때요? 네모 반듯하고 보통 회색이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로 이렇게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본 그 건물들을 보다가 집들을 보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참 나라 전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다녀오면 내가 여기 다녀왔다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에게 으쓱할 만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나름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참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참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류가 터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대중문화가 조금씩 해외로 나간 경우가 있지만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만큼은 아니었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터졌고 BTS가 터졌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이 터졌고 K푸드, K패션이 함께 터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요.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요, 우리 노래를 한국말로 부르면서, 그것도 우리나라 무대가 아니라 외국 무대에서요, 한국말로 부르면서 눈물 흘리며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한국말을 드라마 보면서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깊은 고뇌와 고민이 끝이 났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놓치고 있었던 저에게 이 한류의 세계화는 마치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회복하게 만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 그러나 이 작은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문화의 힘이 강할까요? 권력과 정치의 힘이 강할까요? 네, 답을 하신 거죠? 오늘은 웬일이에요? 답을 다 하시고. 네, 그런데 이게 참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성경 여러 곳에 헬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나온다는 걸 보여드려야 하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자,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누구이냐 하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누굽니까? 고대 그리스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물론 이게 막 학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을 뜻하고, 헬레니즘 문화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고, 또 헬라 제국이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영향력이 미쳤던 그 지역과 제국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헬라인들이 헬라 제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는데 기원전 1,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200년 전인 거예요. 갑자기 로마 제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헬라 제국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 넓은 제국을, 이집트를 포함해서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복자인 로마 제국의 문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복당한 자들의 문화인 헬라 문화가 오히려 꽃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헬라 제국의 땅은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는데요,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복당한 그리스는 야만적인 승리자를 정복하고 조야한 라티움에 자신들의 예술을 전해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권력과 힘으로는 로마가 헬라를 이겼지만 예술과 문화로는 오히려 헬라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는 여러분 헬라 제국을 진실로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절대로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완벽하게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헬라를 정복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오히려 헬라인들에게 지배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썼던 그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로마에서 이 코인의 헬라어가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고, 권력층들은 되레 이 헬라어를 얼마나 완벽하게 구사하느냐로 자신들의 품격을 뽐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물리적인 정복,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나안을 점령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여기서 이 정복과 점령의 진실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민수기 33장 51절로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만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며 거기 있는 산당들을 다 헐고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가나안 점령,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정복이고 점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면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단지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어째서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여야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땅 따먹기 하듯이 막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본질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땅을 얻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정복 명령은 단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땅을 취함과 동시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석상들, 우상들을 완전하게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토대를 마련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해야 그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온전한 점령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취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며 적절한 지위와 명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이유, 진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이유,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더 많은 풍요와 형통을 얻으면 그게 복인 줄 착각하지요. 복 받았다 해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땅은 점령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대단한 땅은 점령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땅에 들어갔어요.
땅만 정복하려 했어요. 땅 정복하는데 마음을 다 두고 그들이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소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중요한 사안을 자꾸 놓칩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런 양해를 구하지요. 우리가 거짓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송해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 일만 끝나면 제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요. 이런저런 환경만 주어지면, 만들어지면 제가 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한 이 경제적인 기준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제가 올라가면 제가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저렇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우리의 신앙이 조건과 환경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본질적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얻고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은 평생 오지 않아요. 언제 옵니까? 힘 다 빠졌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들고 퇴직하고 여러모로 힘이 없을 때, 그때 대부분 철이 들죠.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은 오질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욕심이 끊임없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얻고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 바로 그 터전 위에서만 진실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물리적으로만 정복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정복하려는 다짐과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얻은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광야를 떠돌 때는 그들이 멸망당할 일이 없었는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전제가 여기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저 땅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애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데 돈이 많아도 복된 인생이 되고 가난하게 되어도 우리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내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숨을 내쉬는 이 작은 순간에도 이 모든 일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이 진심으로, 이 심정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웃기는 소리다, 그게 뭐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주일에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형통한지 그 상황과 조건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려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죠. 그 진심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어느 누군가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저 그냥 밥 짓는 일이고 청소하는 일, 그냥 그렇게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모양나는 일, 얼마나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비록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고 누구를 위한 걸음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한 삶을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이 물 한 잔 마시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인생의 걸음에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일이 사람들 눈에는 하찮고 미숙하고 어리석고 조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은 어떤 진심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복과 역사를 누리며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었다면 이스라엘이 망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때, 진정한 정복과 진정한 점령을 이룰 때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 때 우리는 물리적인 정복을 넘어서 진정한 영적 정복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얻은 인생이 아니라 잃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 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형통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밀리면 그 인생은 결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밀리지 말자. 밀리지 말자. 여러분, 영적으로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그 의미는 단지 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리적 영토를 완벽하게 정복해도 영적인 정복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진정한 점령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더 얻고 취하고 누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건 진정한 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전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정복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럼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